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멕시코로 떠나기 전에 주의 말씀을 선고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그 아버지 큰 바벨론의 영이 가득 찬 곳에 우리가 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벨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일으키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앉아있지 않고 자지 않고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읽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가인이라는 사람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의 출생은 악한 자 마귀가 씨를 뿌려서 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악한 자 마귀가 이브 안에 씨를 뿌려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은 겁니다. 재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예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인의 후예들은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의 종교 행위를 비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바벨론을 일으키는 저 캐토릭이 선행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을 다 유혹하고 지금 아벨 같은 말씀대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는, 어린 양의 보혈만 의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또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였고 지금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옛날 거 아닙니다.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악한 자로부터 나오는가, 이 사람들이 아벨의 씨에서 나오는가,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전도하는데 몇 명이 왔어요. 그러면 욕심을 부려서 다 해보려고 자꾸 그러는데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자 가인의 후예들은 가라오래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내가 몇 사람 했다는 거 이거 또 연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통 이게 욕심입니다. 이게 종교행위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종을 발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비하기 전에는 안 돼요. 아무 따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갔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고자 한 거지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세 구절의 말씀 속에는 종교와 구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종교와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고, 지금 60억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 이슬람, 심지어 개신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라는 거, 개신교도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 무슨 파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도 종교고 말이죠. 지금 종교, 그것을 지금 캐토릭이 통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큰 바벨론을 모든 거짓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어미, 가인의 어미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은 가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벨이 바친 어린 양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은사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어린 양 안에 있는, 아벨이 드린 어린 양 안에 있는, 거기만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도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들어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되는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세워두고 자신의 의의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마다 건물을 멋있게 해놓고 멋있는 치장을 하고 꽃장식을 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그래도 괜찮구나, 여기 있을만 하구나, 여기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야, 쓸쓸하다,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주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멕시코를 갈 때 왜 은혜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흙더미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멕시코에서는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필리핀 가봐도 그래요. 뭐 진흙탕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롭고, 예배 드리는데 개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고, 난리 나죠. 여기 같으면 종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지저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요즘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멋있게 지어놓고 장식을 해야만 거길 갑니다. 거길 가는 거예요. 요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진리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가인의 후예들이 오게 되면 양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힘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을 주님처럼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다운 교회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죠. 중보 하나다. 바로 어린 양밖에 없다. 아벨이 드린 어린 양밖에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 여인의 씨, 어린 양같이 힘없이 죽었던 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사탄을 완전히 머리버시고 불못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시편 23절, 주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린 양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어린 양만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아벨의 피의 그 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가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한 모양도 없고 정말 찾아볼 수 없다. 연한 순갓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 같고 이러한 분이 죽었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었다.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그 어린 양이 거기도 나타납니다. 드디어 시편 22편 보게 되면은 그 어린 양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벨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그리스도 어린 양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항상 가인이 먼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가인이 먼저 제물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종교인들이 항상 그리스도인을 앞서가고, 어느 나라가 문이 열리고 전대문이 열리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종교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난리를 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얼마나 종교적인지 모르고,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되도록 말도 고상한 말을 쓰고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나타난다. 말을 솜씨를 잘해가지고 감동을 받게 하는, 이게 바로 종교인의 특징이고, 종교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보게 되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 가인의 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 왜 가인이란 말이 유대서도 나타납니까? 성경 마지막에 두 번째 책에 왜 나타납니까? 그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11절 보면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지금 캐톨릭 사람들이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미만에게 그럽니다. 이 남편이 이제 연옥에 갔는데 당신 전 재산을 다 바쳐야만 연옥에 있는 기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 바쳐. 그래서 캐톨릭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인의 길로 간 사람의 특징이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냐. 사탄이가 하나님을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더 잘합니다. 가인은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자기에게 맞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탐욕스럽게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종교인이 그래야만 물질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심지어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서는 기도하다가 조금 누가 말을 잘못했으면 당신은 성령을 해방했으니까 성령 해방죄로 7,000불을 헌금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LA에 최근에 200만 불의 헌금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여자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거기 속는 사람이 더 나쁘지. 예? 속는 사람이 더 나쁘지. 사실 가인은 요즘 지금 나타난 가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불교 신자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들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항상 도포를 걸치고 다니기 때문에 가리고 다니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말들도 아주 거룩하게 합니다. 옛날에 어떤 불교 신자 아주 유명한 무슨 스님이란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는가 하면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로다. 그러니까 그 뜻은 생각 안 하고 이 사람 말이 너무나 아주 고상하게 들으니까 야, 우리 스님 진짜 뭔가 해탈한 분이구나 이번에. 아니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지 뭘 그렇게 그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 말하고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은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 깜깜한 지옥밖에 없도다. 이것도 멋있게 받아들여서 얼마나 겸손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종교인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듣고 종교인들보다 더 나쁜 것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더 나쁩니다. 세상에도 그렇죠. 바람난 여자들이 바람난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거짓 것을 따라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핵심이요 공통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를 강조하지만 어린 양을 드린 아벨의 믿음은 그 순수한 믿음은 자기 자신은 죽었다. 나는 의다. 이러고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번제.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을 완전히 살라버리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음식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음식 제사, meat offering.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가 먼저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완전히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물질도 드리고 나의 모든 봉사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요즘 크리스찬들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봉사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또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보면 아무것도 안 해. 강대상에 물 한 번 올라온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문제예요. 너무 치우치면 안 돼. 우리가 구원은 그냥 받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급은 행위로 오는 거예요. 아멘. 종교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니까 그런 거지
이 봉사가 중요하지 않은 게 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을 위해서 하는 봉사는 너무나 중요한 이게 상급입니다. 보면은 또 아벨의 후예들은 너무 이걸 몰라요. 이게 양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톨릭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톨릭이 공산주의보다 더 나쁩니다. 공산주의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홀리 파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 이 한국의 북한의 공산주의 그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를 거룩한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주 이 사람들이 최고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보면 가톨릭과 맞먹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가인의 제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참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종교인들이 믿는 믿음은 아벨이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과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느냐.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야고보에서 보면은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가인이 믿은 하나님은 believe in God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believe God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알아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교회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압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알아요. 성경의 지식을 아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과는 교통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혼적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맙니다. 진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통곡이 나오게 되고 회개가 나오게 되고 고침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 예배 시간에 정말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면서 정말 예배가 끝나도 일어날 줄 모르고 그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멕시코만 해도 예배 끝나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뭔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있는데 요즘은 예배 끝나도 그런 사람을 보기 힘들어. 끝나도 서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보기 힘들고 꿇어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 보기 힘듭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인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습관으로 되면 종교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종이 하루 종일 일해도 주인이 너 이제 갔다 왔으니까 씻고 자라. 이 말 한마디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말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무엇을 드려도 내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완전히 받지 않으시고 제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지금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고 지금 가톨릭은 이 가인의 길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종교를 통합하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더 나은 데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가인과 아벨의 두 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벨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벨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우리는 또 살았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벨은 죽었지만은 다시 셋을 통하여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 새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새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면 그것처럼 흉한 게 없습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사람을 끼고 다니고 오래 믿을수록 옛사람을 더 끼고 다니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죽은 송장을 내가 메고 다니니까 내가 냄새나고 남도 냄새나고 교회도 냄새를 풍기는 이런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급받는 것도 믿음으로 나갈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항상 아벨 같은 심정으로,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벨 같은 심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삶 속에서도 나는 죽었다, 이제 주님만에 나타나시옵소서.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로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아벨처럼 되지만 세상 나가서는 가인처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간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간증이 항상 있고, 간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가인의 후예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네가 말한 대로 사나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성경 전체에 걸친 아벨의 혈통 안에서 우리가 종교적이 되지 않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봉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